주일을 맞아요. 말씀의 제목은 말씀 듣는 귀를 건강하라, 귀가 건강하라는 제목과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다양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같이 독서 모임이 목사님들끼리 한 10분 정도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책의 이름은 균형 잡힌 목기자라는 책이 이름이고, 그리고 유진 피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자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목기자가 균형 잡힌 목기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 각을 이 책에서 말하는데, 첫째 각은 말씀이며, 두 번째 각은 기도요, 세 번째는 영적 지도가 됐을 때 균형 잡힌 목회자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책을 같이 읽다 보니까 깊이 좀 들어갔고, 거기서 특별히 첫 번째 듣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말씀 듣는 게 너무 대단한, 아니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것, 연구하는 것과 듣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면적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이것이 되어질 때 미래가 밝아지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열매 맺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 하나 잘못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고분고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균형하면 가장 이미지로 좋은 것이 하나가 성경 공부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인데, 내비게이터의 도스트로토맨이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가장 잘 이미지로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아카나 자전거 바퀴를 보면 네 가지 틀이 있죠. 기도, 증거, 교제, 말씀, 이 네 가지 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에는 더 많은 틀들이 있지요. 자전거 바퀴도, 니아카 바퀴도 더 많은 틀이 있겠지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리고 가장 중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듣고 있는 건강한 삶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니면 연극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처럼 지사 선택하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러면 병든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증거하고, 그 결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타이어 바퀴가 튼튼하면 시험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넘어가는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타이어 바퀴가 순종이 없는 삶은 빵꾸 나든지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자동차 바퀴가, 앞바퀴가 만약에 바람이 없고 터진다, 그러면 전복되는 일이 고속도로에 있기에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순종하는 삶이 나 어려움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전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피해가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삶을 교회 생활, 공동생활 생활에는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에도 양쪽 로가 있듯이, 우리가 비행기에도 양날개가 있듯이, 새에 두 날개가 있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이성주에 빠지고 기도에만 빠지면 신부주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걱정하는 얼굴이 없어요. 난 말씀도 많이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이러면 좀 약간 마음이 양통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없어. 기도를 많이 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씀을 또 봐도 뭐 적당하게 먹는 사람이
이성주의에 빠지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밭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3장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님이 집에서 나와 가버나움이라는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럴 때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뭐로 가르쳤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을 가르쳤다 말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일상적인 삶에 있는 겁니다. 이거 배에 있지만 앞에 밭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배에서 일상을 보면서, 이 비유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렌입니다. 파라는 곁에와 볼렌 던지다. 곁에 있는 것들,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사복음서, 공강복음서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주로 말씀했는데, 아는 자는 더 많이 알게 되고, 이거 전혀 모르는 자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비유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포인트란 영어를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뭘 말합니까? 첫째 아들이 주인공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탕자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을 잘 보고 읽으면 붙잡혀 와요. 오늘 본문도 이 비유를 보면서 저도 실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밭에다가 관심을 많이 둬요. 또한 열매 100배, 60배, 30배에 관심을 많이 둬요. 맞아, 관심 두는 거 옳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 둬야냐면 씨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비유가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라고 8절에도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음의 밭 100배, 60배, 30배 여기만 온통 관심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나 우리가 밭도 100배도 60배도 30배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씨 뿌리는 거,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누가 뿌려요? 농부가, 주님이 어떻게 전도자, 선교사를 통해서 씨를 뿌려요. 그러므로 이 씨가 중요하다. 왜 씨가 중요하냐면, 오늘 길가밭이 있고, 더 나아가 자갈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바보가 있습니까? 옆에 보세요. 바본가? 바보 없어요. 길가에 누가 뿌려요? 그 아까운 씨를 왜 뿌려요? 농사 안 져봤어요?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농부가 봄에 이거 씨를 뿌릴 때 귀한데 길가에 뿌린다? 바보예요, 바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길가 같고 자갈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에도 옥토밭에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현장에 지금 예배자로 와서 말씀을 듣지만 마음의 밭이 길가같이 딱딱한 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갈밭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옥토밭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 노력, 자기 행위로서 모든 일을 이루려고 해요. 누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은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대상자가 달라.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구약시대부터 말씀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들은 길가예요, 자갈밭이에요, 또한 가시덤불밭이에요.
길을 열어 복음을 들은 자는 옥토밭이 되고 채아가 100배, 60배, 30배 맺혀지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지금도 나타난다. 하나님은 바보 같다. 사랑의 바보다. 저도 여태까지 이런 설교 안 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옳더라고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건강한 밭에 그렇지 않은 밭을 먼저 말합니다. 4절부터 19절에 보면 4절에 뿌리로 덜어른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19절에 이 밭이 어떤 밭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바보는 농부는 없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뿌릴 수 있다. 우리는 길가였다. 그런데 실제 이 밭을 보면요, 길가가 어떤 것이냐면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다. 예, 옳아요. 길가지요. 그러나 농사를 지어본 그 이스라엘 땅에 보면 길가는 수도 없이 많아요. 왜요? 여기서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오해는 거기다 씨를 받고 막 뿌리러 간다. 이스라엘 땅, 밭을, 농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씨가 얼마나, 이게 뿌려놓으면 새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거 안 먹나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뿌리긴 뿌릴 수 있겠지만, 어차피 큰 땅이면 뿌리지만 이렇게 뿌리는 씨는 이건 뭐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보면 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쟁기를 갈아요. 어떻게 갈아요? 저기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쟁기 갈 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꼬챙이에요. 왜 그래요? 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가다가 옆으로 튕기고 돌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깊이 집어넣고 쭉 가다 보면 돌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겠지요. 옆으로 비껴가겠지요. 그래서 깊이 파고 농부가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래도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어디냐면, 땅을 알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처음 깨달았어요. 길가가 사람만 다니는 밭이 아니라 쟁기질 하지 않는 그 땅은 다 길가예요. 왜요? 그 땅은 화강암 땅, 석회암 땅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시멘트 만들 때 그런 돌에서, 이 모래도 돌에서 부서져 가지고 화강암이나 석회암에서 부서져 가지고 모래가 된 거지 않아요? 모래가 되는 걸, 산에 있는 돌들이 부서져서 모래가 되고 강이 되고 냇가를 떠나서 막 이렇게 모래가 생기는 건데, 그게 모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땅은 다 석회암 땅이에요. 딱딱해요. 이게 쟁기 갈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도대체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를 떨어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도 길가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말씀 받는 길가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13장 바로 위에 성경은 연결하잖아요.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옵니까? 친엄마와 자기 육신의 형제들이 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어머니가 들으면 섭섭한 말을 합니다. 형제들 들은 말은 누가 엄마냐, 누가 형제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엄마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조차도 이게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꿈꾸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에서 정복에서 나와 부강한 나라, 경제적 나라,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해먹겠다는 이런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이, 친엄마 왔어요, 친형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이 들어가 그 마음에 간직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더 나가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12장 2절에 보면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밥서에 지나가니까 배가 고팠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밀을 비벼서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이걸 왜 먹게 하냐, 안식을 범하느냐, 너무 유형적인 것 같고 막 태클 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에 밭은 길가다. 늘 너 비판하기를 원하고 정죄하기를 원하고 넘어뜨리기 원한다. 진정한 옥토밭이 되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에 이미지 보면 현재 이 아랍인들이 농사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러게 현재 사진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현재는 아랍인들이 절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반으로 원래가 아랍인 땅이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요르단으로 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으로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서 1984년에 영국의 발포화 선언 때문에 다시 2000년 만에 회복된 그 땅이 아닙니까? 저 아랍인들이 저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가 같은 딱딱한 밭에 있기에 새들이 와서 이 복음을, 말씀을 낚아채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새가 뭐냐고 오늘 성경은 아예 해석하고 있어요. 마귀, 귀신이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같이 해석하는데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함으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냥 별의별 생각으로 별의별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돌밭입니다. 오늘 5절 21절에 보면 이게 실제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은 바볼까요? 왜 돌을 안 치울까요? 근데 돌밭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사적으로는 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현지 사람은 농사를 져본 어른들만은 알아요. 왜 제주도 같은데 이 돌들이 있어. 근데 밭에 잘 안 치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제주도와 이스라엘 나라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왜요? 지중해 바닷가의 옆에 있고 6개월 동안 우기고 6개월 동안 건기가 오는데 이 건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건기 동안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뭐만 와요? 우루라고 해서 비와하고 이슬이 와요. 지중해 바닷가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이슬이 많이 내서 이렇게 막 신발이 축축히 적을 정도로 와요. 그러면 도로에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이 이슬이 어떻게 쌓여서 밑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대낮에 어떻게 해요? 대낮까지 견딜 수 있는 이 이슬의 물기 때문에, 습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런 곡식들이 더 잘 자라요. 이거 아세요? 이 돌이 있다고 이 돌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환난과 시험이래요. 여러분, 환난과 시험이 우리가 없는 인간 없어요. 문제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없어요. 이게 돌이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 가시마저 없으면, 돌마저 없으면 오만과 교만에 안전형 상투를 만들어 놓고 어깨 뽕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거리 때문에 골머리 아프지만 그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겸손했고 의지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보통 이 뿌리가 이 바위 때문에 어때요? 시험을 받아 환난이 오니까, 시험과 환난이 오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돌에 눌려가지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신앙을 냄비 신앙이다, 쟁개비 신앙이다. 쟁개비가 뭐예요? 양은 그릇이라 해요. 양은 그릇에 라면을 끓여봐요. 금방 라면이나 김치찌개가 끓지요. 금방 식어요. 그거 막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내가 기쁨 받아요. 그런데 잠시 여러 가지 시험거리, 환난거리 때문에 푹 식어가지고 사명이 내가 왜 받았지? 시험 받아가지고 시험만 붙잡고 있고 환난만 붙잡고 환난만 얘기해. 시험,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안에 얘기가 없어요.
그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도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돌짝박 신앙이에요. 돌짝박. 그리고 가시떨비 신앙이 있어요. 잡초가 무성한 밭이에요. 잡초, 이게 잡초예요. 여러분, 잡초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잡초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성경을 뭐로 해석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다른 성경과 차이가 예수님이 직접 또 해석해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뭔지 몰라요. 잘못된 비유를 잘못 보내면 알레고리가 되고 이상하게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신하지 못하는 자. 말씀이 막힌다는, 말씀이 역사는 해요. 말씀이 역사는 해요. 오늘도 말씀이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가시덤불의 기운에 밀려, 가시덤불 때문에 밑에 깔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나다가 충성하는 것 같고 기쁨 감당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실치 못한대요. 말씀이 막혔대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물이 잘 나오다가 막히면 물 안 나와요. 배수관 뚫어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뚫어야 돼요. 아무리 집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있어요. 전기가 들어오는데 스위치 안 누르면 소용없듯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해서 말씀이 형통으로 가야 되는데 늘 막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너무 그냥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 가지 유혹에 잘 넘어. 뭘 유혹에? 염려의 유혹에. 염려를 붙잡아요. 두 번째, 재리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빠져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말했어요.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면 복된 겁니다. 그런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문제 있다. 그것을 자세히 보세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과 명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일라, 캐라, 성적 유혹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앞에 넘어져 결국 결실치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내 삶의 작은 문제, 시험거리, 환난거리, 돈의 유혹, 또한 염려, 근심, 이런 게 내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딱 마음을 열지요. 그 순간부터 나를 장악해서 염려가 붙들고 돈의 유혹이 붙들고 나를 성의 유혹이 붙들어서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요 라고 하면서 끊어내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밭은 뭡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밭의 비유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뭐예요? 9절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성경에 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너무 많아요. 그 뒤에도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이사야 예언의 말씀도 말하면서 이렇게 했죠. 이게 뭐예요? 옥토밭은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13절 말씀에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붙잡지 못, 말씀을 통해 결실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해. 이 말씀이구나. 겉만 봐요. 내면의 소리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성경은 66권이 뭐예요? 성경 66권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음성을 뭐예요? 레마입니다. 이 성경은 다 똑같이 줬어요. 근데 내게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내 머리와 마음판에 딱 붙잡혀서 살아갈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지는데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 기운, 세상 염려, 재리, 유혹 이런 것 때문에 막혀버리는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옥토밭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똑같은 옥토밭을 말하면서 옥토밭이 뭘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여 결신하는 자라. 그래서 좋은 땅에 있는 착하다는 거는 야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거는 세상이 하는 소리. 진짜 착함은 가난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인입니다, 율법과 행위로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갈라서 2장 16절에 말씀한 마음,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 내가 뭘 했고 뭐 했고 내가 옥토바시야, 이런 공로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찼어요.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했어요, 예배 생활했어요, 다 직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명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착한 마음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마땅히 지옥 갈 자식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음이 주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멸망마다 마땅하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 보기에는 진짜 옥토바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호세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합니다. 묵은 땅, 길가, 자갈밭, 더 나아가 가시더불 같은 거는 다시 일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고 형통한 역사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옥토밭이 되어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뿐만 아니라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여서 좋은 열매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붙드는 옥토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무디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은 좀 더 얘기하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교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교장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나 교사 시켜줘요. 그랬더니 지금 다 교사가 차가지고 교사할 자리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다 보니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스스로 교사가 됐어요. 스스로 전도해서 주일학교 전도해서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한 올해 애들이 가득한데 왜요? 복음을 붙잡고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을 깨우는 귀한 인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가 들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변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란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으면 하나님이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걸 믿으면, 태산이 뭐예요?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믿고 말하면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믿어요. 염려, 근심을 믿어요. 근심, 염려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나를 존중하라. 내가 너를 존중하게 만들어 줄게. 나를 정말 작은 하나님으로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에는 여기 빽빽하게 글씨가 있는데 TP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됐다.
이거를 우리 현장으로 바꾸면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순종거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주간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의 복을 주시고 형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매주 간증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구나. 할렐루야. 목회자도 말씀을 막 감동해서 준비해서 말씀을 이 말씀 주어지는 시간 너무 좋아, 감사해. 야, 또 토요일이네. 밤 3시 돼도 설교가 안 잡히네. 이러면 뭐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토요일날 3시까지 말씀이 안 잡혀가지고 잠이 안 들어요. 뭘 전할까? 너무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일까? 어떻게 줄여야지? 뭘 좀 더 줄여야지? 이런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옥토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고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2장에도 7계명에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은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니까 나는 기가 있는데, 똑같은 시간에도 엄마가 말을 하면 엄마의 외면적인 것보다 내면의 말을 듣는 사람, 집 나가! 그러면 진짜 집 나가는 자식이 있어요. 뭐 물에 빠져 죽어, 이놈 새끼, 너 못된 놈 새끼, 너 그렇다고 나 엄마 물에 빠져 죽을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이게 은혜적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게 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 기가 없는 자, 영적 기예요. 말씀을 듣는 기예요. 이게 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근데 왜 이 듣는 것이 무시당하는 이유가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내게는 듣는 것이 무시당할 때가 언제부터인가요? 듣기가 무시당할 때는요, 언제부터인가요? 구약시대부터 1세기까지도 상관없었어요. 15세기까지 상관없었어요. 왜요? 때까지 상관없었어요. 듣는 것이 최고였어. 왜요? 성경책이 기하도 너무 기해. 1세기에 성경책이 신약까지 완성돼도 전거를 갖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벨론 포로가 갔다 온 그때부터 어때요? 다 희당이나 하나가 있었고, 그것도 다 창고에 꺼내가지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 귀를 그냥 쫑긋해가지고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듣는 것에 대해서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듣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쇄술이 생겨졌어요. 구텐베르크부터 종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인쇄가 됐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기다가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도 충분해요. 주일날 말씀 안 들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희귀하고 너무 이게 말씀이 없어서 성경책도 없으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자세, 사모함이 목사부터 왜 수많은 책에 깔려가지고 연구에 깔려서 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도요, 치사 선택으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어요. 우정숭 자정숭 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만 들어요. 내게 이 말씀이 자연 날성금으로 찔러 쪼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찔러 쪼개는 일에는 아프다 싫다. 이 말씀이 찔러 쪼개서 나를 수술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찔르고 쪼개고 순종하라, 예배 나와라, 헌신하라, 드려라. 이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요구하는데, 노 편안한 거, 형통한 거, 이것만을 치사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머리만 커졌고, 이런 이티 같은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였어요. 주님 부활한다 수도 없이 말씀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와 예루살렘의 800고지에서 엠마오로 내려온 거리가 24km예요. 50리를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옆에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움에 너무 빠져가지고 내가 잡히면 큰일 난다 막 허둥지둥 내려갔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도 듣지를 못해요. 이 전능하신 주님이 직접 귀에다 꼽아버렸는데도 듣지를 못해. 이 현장에 예수님이 말씀해도 엉뚱하게 듣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았다. 엉뚱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만. 거기에서 이사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긴 보라도 알지 못하고 14절 15절에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대요. 완악해서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을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받을까 봐 두렵대. 고침받는 거 두렵대. 내가 이제 예배도 온전히 다 드리고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드리면 큰일 나지. 뭐가 큰일 나요? 뭐가 이상한 기가 많아. 이상한 기.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는 장례를 모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날따라 장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군데 갔다 가다가 장례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오늘 내가 오늘 결혼식 주례네 그래가지고 딱 섰는데 이렇게 고백했대. 이렇게 처음에 딱 했는데 신랑 고 아무개 군과 신랑 고 아무개 양 입장하겠대. 깜짝 놀랐대. 자기도 몰랐대. 나중에 봐서 목사님 고를 왜 집어넣어요? 고를 고인 누구를 좀 발인 예배도 하도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교회를 옵니다. 하도 장난쳐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길래 애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새끼야 그만 지랄 좀 그만 좀 둬라. 이 나쁜 놈 새끼 놈 초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유치원 다니는 놈 새끼는 막 혼내기만 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또 엘리베이터를 앞에 지나가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고 귀여워 그랬더니 야 교회 올 때 시간이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그냥 오면 10분이고 지랄 떨고 오면 20분이에요. 엄마가 방금 지랄 떨었다고 자꾸 하니까 얘가 듣는 대로 말하는 거. 지랄 떨면 20분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복된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듣는 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 듣는 귀. 그래서 주의 음성은 자녀라면 들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으니 앞서가며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나 음성 못 들어, 내 마가 없어, 뭔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 왜요?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마음을 놓고 하니 네가 마음을 열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살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무엘이 이러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거를 신학적 용어를 뭐냐면 외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외소와 내소가 있어요. 외소라는 건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교회까지 온 사람은 외소예요. 교회까지 와야 말씀을 들어요. 외소예요. 외소. 외적인 소. 콜링이 나가는데 내소가 있어요. 이 말씀이 길을 뚫고 내 마음까지 자리 잡는 거예요. 복음이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이 성전되고 하나님 계신 곳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아니 똑같이 부부가 자는데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어요. 남자는 코를 골고 그냥 자버려요. 왜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똑같은 시간에 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어도 똑같이 들어도, 학교 가도 들어요. 학교 가도 똑같이 공부해도 나중에 보면 성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음성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듣지 못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 가서 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군인은 군사 전문 용어를 들어야 돼요.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는 병원 전문 용어가 있어요. IT에 근무하는 자는 IT 용어를 들어요. 복지사면 복지사의 전문 용어가 있고, 교회 오면 교회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혈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미지로 와요. 근데 세상 보여 피인가? 중생하면 뭐요? 중이 가다가 중생하면 뭐요? 야, 다 절간 오라는 것보다 교회가 우리를 홍보하나 보다. 중생하라. 그래도 중학생들 이렇게, 야, 우리처럼 중학교로 가서 생활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들으면 이거 큰일이지 않아요? 삼위일체는 더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뭘까? 이게 뭘까? 그러나 이런 용어들을 자꾸 들어서, 이게 삼위일체 하면 한 하나님인데 하스님에 따라서 세 가지 위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들어야 하는데, 이단들의 잘못된 소리를 듣고 세 분 하나님 있나 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 어느 날 뭡니까? 이 돼지가 있는데 주인이 딱딱 치면 돼지들이 깨어나서 꿀꿀거려요. 근데 딱따구리가 와도, 이게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아 먹어도 똑같은 음성인 줄 알고 돼지들이 꿀꿀거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음성이 너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일어난 이단들은 신사도 운동입니다. 왜? 사도가 분명인데 사도가 죽었지만 신자 붙인 거,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회 가보십시오. 이렇게 있다가 전기 감전한 것처럼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돼요. 김희근 사님은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기 또 통로 와서 파닥파닥파닥파닥. 할렐루야,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할렐루야, 다 입신하고 쓰러져요. 이런 일들. 그리고 그 방언 기도하는데 그냥 좀 뭐냐면 꼴꼴꼴꼴 꽉꽉꽉꽉 꿀꿀꿀 막 이런 거 덕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는 게 뭐냐면 관상기도라는 게 있어요. 유명한 원로 목사님, 저 유땡성 목사님, 홍땡길 목사님, 다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년까지 조심해야 돼요. 왜요? 관상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기다가 보혈 놓고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한 수도원에 가서, 그러면 보혈이 흐르네, 누분이 쭉 가고 내 마음이 편안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 수도원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다 놓고서 보혈을 바라보고 보혈에 집중해가지고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는 자는 괜찮아. 그런데 그냥 보혈만 바라보고 여기에 내적 치료가 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성화를 보고 성화에 여기에 빛이 임한다, 은혜가 임한다, 이런 우상화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게 변종이 아합 운동인데, 아이압 운동인데 2,000여 명이 금요기도에 청년들이 분당에 유땡성 목사님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내용적이 뭐냐면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24시간 기도하면 얼마나 은혜 받겠어요. 그런데 신사도 운동의 짝퉁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나 몰래 가봐야겠다. 마귀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는 누구의 사도였어요. 그는 재정을 맡은 자였어요. 돈깨를. 그런데 예수를 팔아먹을 생각을 가룟 유다에 불어 넣었더라. 심지어 베드로에게도 뭐랍니까?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심지어 다윗에게도 마음이 충동해서 인구조사로 자기를 높이려 했어. 그래서 열대상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밭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수르보이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께 왔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방 여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는 은혜를 줄 수 없다, 떡을 줄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기가 이상해졌으면 나 섭섭해요, 시험 들었어요, 이방이라고 나 이렇게 취급해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는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했다. 왜요? 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건 유대인들이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박수 쳤을 거,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 떡을 주지 말아야지. 이 수로보 이방인이 왔으면 문제 해결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들은 개들도 먹습니다. 나는 부스러기 내도 충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뭐랍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만한 믿음을 유대인조차도 본 적이 없도다. 큰 믿음, 큰 역사를 이루어 딸의 흉악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음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듣고 의지할 때 흉악한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